우리가 사는 이 지역 워싱턴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백악관은 세계의 각 나라의 원수들, 대통령들, 왕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미리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미리 준비팀이 있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부패한 세상, 부패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찔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무엇을 먹느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 인기였어.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만큼 겸손했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라. 아시죠? 그런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초기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길에 네거리, 사거리에는 통일교 꽃 파는 여자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꽃 파는 여자들로 차가 서기만 하면 꽃 파는 여기. 뭐예요? 통일교, 문선맹. 그리고 구석구석에 문선맹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70년도에. 야, 대단하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의 곽정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느냐? 그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사역에 실패해서 온 거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구원사역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제2위의 두 번째 메시아이신 문선맹이 구원자시. 문선맹이 구원자다. 문선맹 선생이 제2의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을 잘 알아듣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늘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믿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브라더, 동생의 와이프 헤로디아, 아마 아름답고 활발했던가 봐요. 그 여자를 동생에서부터 뺏어서 자기 왕비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 버리고 남편의 왕을 쫓아서 왕비가 되려고, 그런 엄청난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동생의 제수를 뺏어다가 왕비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해결! 야, 대단하죠. 그 당시 왕이 최고인데 그 왕을 향해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왕비로 삼고 그건 안 된다. 해결하라. 막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워낙 선지자로 존경하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장군들,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큰 파티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근데 춤을 너무너무 잘 췄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다 황홀 했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너 너무 잘해줬는데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호기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게즈바이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 엄마, 뭐 달라고 그럴까?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대.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세례 요한의 목을 따달라고 그래. 역사상 이런 비극이. 헤롯 왕의 원한 게 세례 요한의 목을 따달라 그러라. 그랬더니 주저하다가 뭐예요?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명령했어. 그래서 감옥에 가서 군사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따왔어. 그 목을 소반에 따왔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생각했다. 그래서 목을 갖다 바쳤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도 당당하게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막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이런 말을 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목 잘려 죽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담겨져서 얼마나 끔찍해. 야, 그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들으시고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다라고 침례 요한을 높여줬어요. 인정해줬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가장 큰 일이 뭔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침례를 주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생각해 보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시로 오면 30살, 30살이 되어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속분이 이걸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예요. 공생애를 선포하신 것이 침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 줬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공생의 시작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 거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동안에 삼위일체로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다. 완전히 하나다. 완전히 다르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서 계시고 침례를 받으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그래?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시고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나타난다. 이게 성경 전체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삼위일체가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삼위일체가 돼야 돼.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침례 사건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례라는 말을 자꾸 하죠. 그리고 침례라는 말을 자꾸 하죠. 이게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안수받은 게. 여기는 장로교입니다. 저도 원래 성결교 출신이고 감리교 출신이고 지휘자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교단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제가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저 김창년 목사님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데 물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나는 죽었다. 다시 확 넣으니까 살았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침례를 목회하면서 많이 줬어요. 아마 한 300~400명 줬을 거예요. 근데 좀 깐죽거리고 오래 안 믿으려고 하다 믿은 사람은 좀 오래 뒀어. 그러면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 로마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물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으로 났다. 죽었다, 살았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죠? 새 사람으로 살았다. 물. 기독교 신앙은 물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을 건넜다. 믿음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물을 건넌 거예요. 물을 통과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없다. 물이 뭐예요? 네. 나는 죽었다, 살았다. 나의 죄는 물속을 통해서 다 시침을 받았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섰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교리를 따져가지고 세례가 옳다, 침례가 옳다. 저는 그걸 좀 초월해서 포용적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은혜로 구원받고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일어났다. 새 사람으로 산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초림의 얘기고 지금은 재림의 얘기예요. 아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 아주 가까워. 그거 안 믿거나 그거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싸워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침례요한처럼. 감히 왕 앞에서 동생의 제수를 뺏어서, 와이프를 뺏어서 왕비로 삼는 거 옳지 않아? 그게 이야 대단한 거죠. 그 말했다고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어 목이 소반에 당겨봐. 이게 세례요한의 삶. 이게 끝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도 그거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거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패한 종교와 성직과 세상의 죄와 악과 대결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잘라진 목을 소반에 당겨온 세례요한의 삶.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인에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저는 목회자예요. 은퇴한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첫째가 복음성. 복음성, 예수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복음성. 그 복음성을 가지고 내 삶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리고 내 삶이 투명해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다 할 정도로 모든 삶의 면에서 투명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이게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삶의 모습. 도전해. 그리고 모든 것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 손 목사, 저 가짜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도 신뢰해주고 이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도전성, 진정성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잘 믿는 것 같은데 껍질뿐이야. 잘 믿는 것 같은데 종교인이야. 안 되죠. 끝까지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정, 진정성을 가지고 내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왕 앞에 갈 정도로 내가 희생할 수가 있겠냐. 무엇이 생각합니까? 그 신앙이, 그 진정성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모델. 세상에 교회는 다니면서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악과 대결하여 죄와 대결하여 싸우면서 나중에 목 잘려 그 목이 소반에 당겨 올 때 그 세례요한의 목을 봐라. 너무 심각합니까?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해요. 그런 각오로 내가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사명을 안았어. 목 잘려 죽었어. 그 목을 소반에 담긴 세례요한의 그 잘라진 목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 저도 청년 때 4.19도 참석했고 4.18도 참석했고 5.16 때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도 ROTC하고 다 했어요. 근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씨름하고 미군 대사관에다가 불 지르고 이런 짓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본 때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한국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운동권이라는 사람. 제 말 잘 들으세요. 운동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동권의 사람들은 정권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엉터리구나. 왜 그러냐? 이런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요즘 뭡니까? 이재명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 됩니다. 이재명이가 아버지래.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기껏 운동권 해가지고 나라 쥐어잡고 뭐 권세 다 잡고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아버지네. 어떻게 이재명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게 결국은 운동권의 마지막이냐? 좀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도 없고 안타까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투표를 해보면 이 백성들이 제정신이냐 이게. 그렇게 되면 금방 사회주의로 가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산당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신문에 보니까 강릉에, 강원도 강릉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1년에 몰려드는 사람이 3,400만 명이래요. 3,400만 명. 그래서 나는 3,400만 명인가 진짜로 3,400만 명이 강릉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대요. 1년에. 그래서 이게 제정신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쾌라고 나가고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가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심히 위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심히 위기입니다. 모든 징조를 종합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런 속에서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진정성 이걸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악과 죄와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목 잘려, 목이 수반에 당겨. 이 거룩함.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가들 교향악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향악이 베토벤의 심포니 9번 넘버 9. 그것이 제일 유명합니다. 교향악이에요. 우리가 환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들의 소리를 하나로 엮어서 천상의 노래로, 그래서 환희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이에요. 아름다운 극치죠. 아름다움의 극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가에도 있죠. 이게 환희요. 심포니 넘버. 그런데 이 심포니 넘버 9을 베토벤의 곡을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이 토스카니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심포니 넘버 9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교향악단들을 닥달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달달 볶고 그러니까 악원들이 합창단원들이 절절절절 냈어요. 전해 내려온 얘기야. 음악 얘기. 그런데 토스카니니 지휘로 베토벤 넘버 9이 연주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박수가 끝일 수가 없어요. 감격이 그치지 못했어요. 그게 그때의 모습입니다. 토스카 지휘자에게 열렬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박수를 거절합니다. 나한테 박수 치지 마십시오. 나한테 박수 치지 마십시오. 나는 지휘자로서 이 노래를 작곡한 베토벤의 작곡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걸 바르게 연주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을 박수 아닙니다. 나한테 박수 치지 마십시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작곡한 베토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작곡자의 의도를 따라서 충실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름답게 연주했다. 저도 지휘하면서 훈련시키는데 아주 욕을 먹을 정도로 닥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휘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야,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을 베토벤이 작곡한 의도가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만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위해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례요한이 목 잘려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갖다 주는, 그것이 비극이지만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가장 위대한 헌신이요 충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교회 와서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so what? 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지금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우리 할머니가 마귀의 욕을 받아서 먹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해결이 뭐냐? 여인의 후손. 아시잖아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장차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야, 이거 알아들었어요. 저하고 그만큼 성경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야 됐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타락하면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적인 본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는데, 교회만 건성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교회만 원상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생각하라 프리즈. 분별할 줄 알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목 잘려 죽었어. 그리고 목이 소반에 당겨서 헤로당한테 갇혔어. 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희생하겠느냐 이거. 거기까지 감당하겠느냐 이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와 싸우고 악과 대결에 싸우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많아요. 그런데 무책임한 자리에서 일어서라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이건 아니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싸우다가 내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당겨 헤로당에 앞에 갖다 놓는 그 지경까지 가더라도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심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침례 세례 요한의 삶이야.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나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 이게 직분자들이냐? 오늘 결단하고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목사들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책망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 책망하고 꾸짖고 그 영혼을 일깨우고 잠든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설교. 교인들이 싫어해도 바로 거기까지 가야 돼. 목사들의 설교에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어. 부활은 있는데 재림이 없어. 재림은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어.
재림은 있는데 심판과 지옥이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부담되죠?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에 빠져있고 타락에 빠져있는 미국 초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선포했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목사들이 듣기 좋은 소리, 축복받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소리, 이제는 그만해요.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고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새롭게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과 대결하여 싸우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예수님에게 세례 침례를 드리고 헤롯 왕에게 대결에 싸워서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서 네와 왕비로 삼는 건 죄다. 그 당시에 왕권이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잡아다갔어요. 조그만 기집아이가 춤추고 뭐 원하냐?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가서 목 잘라.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실패자냐? 아니다. 승리자다. 승리자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가장 비참한,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 그가 누구냐? 세례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세례요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 그러나 오늘 굳건하게 서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침례요한의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